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목사님 나도 그 얘기 알아. 나도 그거 설명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갈 때잖아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유튜브가 하나 뜨면 좋아요가 계속 눌러지고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율법교사 한 사람이 저분의 인기가 얼마나 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와 같은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혹시 저분이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하나 내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 10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율법교사, 누가복음에는 율법교사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교법사, 서기관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성경을 가르치며 다니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들의 생각의 대부분은 행함을 통한 구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착하게 살면, 말씀 안에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치던 선생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 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망가뜨리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지난 세대에도 관심이 많았고 오늘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율법교사는 적어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교회는 뭐로 오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다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우리 안에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잖아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에요.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선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너 선생님이잖아. 너 그동안 그 사람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가르친 얘기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읽느냐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 어떻게 암송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답이죠. 이 율법교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2가지,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 이 2가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는 알았으니까 너 그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하셨더니 이 율법교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요? 그때 선생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은 아는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웃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날 즉시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굉장히 높은 데 있는 도시예요. 여리고는 해저 250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잖아요. 이 사이가 1km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 1km가 넘는 고조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이게 일직선을 못 내려가니까 쭉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이런 것처럼 계속 돌아 가는 그 길이 36km. 굉장히 긴 길인데 지금도 이곳에는 베두인족이 삽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잘 안 가던 길입니다. 참 급한 사람이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어. 그리고 이제 옆에 길가에 죽은 사람처럼 던져놔 있었는데 마침 그때 거기를 누가 지나갔다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이 두 사람은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갔다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주고 뭐 올리브유 같은 거 발라주겠지요. 포도주를 뿌려고 그래서 치료해주고 염증 생기지 않게 해주고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주막에, 요즘으로 표현하면 무슨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주고 그 병원비를 누가 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내주고 병원 입원시켜주고 입원비까지 지불을 하고 돈이 모자라면 제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네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율법교사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가 아니야? 내 이웃이 아니야. 옛날 80년대 전라도와 경상도처럼 저건 내 이웃이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쭉 33절부터 쭉 읽어봐요.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돌봐주세요. 비용이 들리면 갚을겠습니다 하였으니. 자,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율법교사가 사실 정답은 뭐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왠지 그 단어를 말하기 싫어. 왠지 그 단어를 말하기 싫어.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그놈이 상 받을 때가 있잖아. 상 받을 때가 있어. 근데 물어봐. 오늘 누가 상 받았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잘 몰라. 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야. 그러면 등장인물이 몇 명 필요해요? 일단 누가 필요해?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 자,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강도, 레위인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자, 솔직히 나는 누구랑 비슷해? 자, 나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 착한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병원비 모자란다고 보태달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봤으면 사마리아 사람 아닌 거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왠지 착한 것 같아. 누구보다? 저놈보다는 내가 착한 것 같아. 그리고 늘 누구를 떠올려요? 자기 주변에 악한 것들을 떠올려. 그러지 말고 나랑 비교를 해봐.
아,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제일 착해 보이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다. 이 정도 되면 나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쯤 돼. 근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런 적이 있는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 이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늘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 자, 사마리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 강도. 자기와 강도를 동일시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살자고 남 괴롭히는 놈들이 강도야. 내가 먹겠다고 남의 거 뺏어먹는 놈이 강도고, 내가 살겠다고 남의 주머니 거 가져오는 놈이 강도라고.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아까 찬양은 참 멋있게 잘했지만 쟤네들이 그럼 부모님 털어먹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살겠다고 부모님 털어먹으면 강도야 아니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여자분들이 남편 털어먹고 살잖아. 남편이 아프다도 약도 안 사주고 자기 건 보약 해먹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야. 강도예요 아니에요? 자, 남편들을 괴롭히며 살던 여성분들에게 물어봐. 내가 강도라는 생각 해본 적 있다 없다? 없잖아. 당연한 것처럼. 이게 강도야 이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아니 왜 강도짓하면서 강도라고 생각을 하네. 내가 잘 살겠다고 부모님 괴롭혀대고, 내가 잘 살겠다고 남편 괴롭혀대고, 내가 잘 살겠다고 누구 막 했고, 이게 강도들이지. 근데 여러분 강도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회개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 그렇다고 또 강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강도도 아닌 걸로 하자고. 그럼 강도도 아니야. 그럼 또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나왔잖아요. 제사장은 목사님이고 레위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레위인들이거든요. 자, 이분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구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해줘야지. 내가 거기 같으면 나는 구해줬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가네. 아까는 사마리아 사람 많다고 그러더니. 자,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간 거야? 왜 지나가? 왜?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지나간 거냐고.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반드시 강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쩡되면 나도 당한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튀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도망가야 된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사장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욕해? 자, 또 제사장이 왜,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쳤냐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기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시대야. 그래가지고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아니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쓸 돈이 지금 모자라잖아. 그분들 위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지금 너무 바쁘잖아. 그러다 보면 못할 때 있죠. 이해가 됩니다. 옛날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 사람이 혹시나 강도 만나 신음하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지나쳤을 거다.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늘 고민을 하지만 정답이 뭔 줄은 알지만 핑계거리가 자꾸 생각이 나. 지금껏 여러분이 사시면서 정답이 무언지는 알고 있지만 핑계거리가 생각이 나서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싶어. 어쩌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 네 사람은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들이야.
진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교사잖아요. 자, 율법교사가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 이웃이 누군데,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예요? 자, 히라보 원어를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히라보 단어로 이웃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율법교사가 사용한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뜻이야. 자, 지금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동질성을 가진 집단. 자, 유대인이었던 율법교사는 그동안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족에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 나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 그동안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동질성을 느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웃이 아니에요. 80년대 전라도와 경상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미국의 흑인과 백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이웃이 아니에요? 하마스 세력이 이웃이 아닌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마스가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러시아와 지금 어디가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자, 러시아 사람의 머릿속에 우크라이나는 내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이웃이 아닌 거지. 지금 율법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 이 집단은 나의 이웃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동질성을 느끼지 않은 이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야당이 여당을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동질성을 가진 집단만 이웃이라고 여기는 율법교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불교는 자비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이거 시험 문제 틀려서 지금도 기억해. 불교의 대표적인 단어를 자비라고 그럽니다. 내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를 사랑이라고 썼어요.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정답은 뭐예요? 박애라는 거예요. 박애.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박자는 무슨 박자예요? 넓을 박자입니다. 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넓다는 거예요. 뭐가 넓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넓어. 사랑의 범위가 넓어. 요즘 유행하는 말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러브야. 끝없이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럼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야? 네 마음 가운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인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아. 그래서 율법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십니다. 아,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알았어. 일단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너 그런 데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가서 살아. 사랑하며 살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의 가족이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 인사 30명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아씨 뭐 3명만 하면 충분하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끝. 자,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율법교사라는 거야. 율법교사는
이웃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정해놓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위하여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관심 없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지금 선교하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관계없지.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영생을 얻게 된 거고 행복 가운데 살잖아요. 은혜는 받는 게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먹튀 저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이 어디까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면 우리는 율법교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교사의 사랑,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좁은 개념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 네 주변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와 동질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이웃, 어느 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율법교사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영생에 이를 만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가 무한대로 인피니티 러브, 무한대로 넓어져 있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랑 가까이 살기는 하지만 에이씨 저건 이웃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나의 사마리아인인 거죠. 율법교사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은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너의 이웃이고 너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율법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한 번쯤 내가 누군가? 강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누구지? 제사장과 레위인?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내가 율법교사이구나. 내가 사랑의 범위를 제한시키면서 친정엄마는 좋은데 시어머니는 이웃이 아닌 거지. 이런 사람 한둘 아니야. 아들은 이웃인데 딸은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어. 용돈을 줄 때 아들은 많이 주고 딸은 적게 주네. 이거 회개해야 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에게까지 넓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제한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병종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사랑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틀을 깨워버리고 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내 이웃을 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웃을 제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 주변에 멀어지고 싶은 사람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군과 아군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